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정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복음 편지 두 번째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왜 만날 수 없습니까? 길을 몰라요. 그죠? 오늘 복음편지 일과에서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그 답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뭐냐? 원죄예요. 그죠? 이 원죄는 내가 짓지 않은 죄죠. 그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진 죄인데 그게 나한테까지 대물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모르고 교회 다녀도 마귀 자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죄를 해결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죠?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누구냐? 사단이 주인인 거죠. 개인에게도 사단이 주인이고 가정에도 이 사단이 주인이고 나라와 시대에도 사단이 지금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개인을 어떤 때는 정말 능력과 지혜를 줘서 어떤 한 종교의 창시자가 되기도 하고 또 한 시대를 제패하는 이런 영웅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런 개인들이 행복하지 않았다니까요. 다 정신병 아니면 우울증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 그죠? 이런 이 불치병 이런 것으로 고생하다가 다 죽었거든요. 그죠? 그 개인들에게는 실제로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연예인들도 보면 얼마나 우리 랩런트들이 그죠? 연예인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그러는데요.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행복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공황증에 있는 연예인들이 거의 다 많고 우울증에 있는 사람도 많고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 하면 죽으면 되겠다 이게 답으로 알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하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여기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왜 못 만납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길을 모르니까 다른 이름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데 그 다른 이름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죠? 종교에는 원죄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존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듯이 사람은 하나님께 살아야만
참된 안식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런 그 저주가 와서 그때부터 불행이 왔고, 그죠? 이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왜 못 만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모든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게 이 근본 문제고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영적인 데 있거든요. 그죠?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은 근본 문제가 온 겁니다. 물고기 물 떠났는데 뭐 다 문제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문제고 아무리 좋은 먹이를 줘도 다 문제인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영이 죽은 상태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 죽은 상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죠?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인데요. 사단의 계계로 인하여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만 이 나무 실과 따먹고 어떤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에 잡히게 되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이런 저주가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인 상태, 이 저주를 갖고 출생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 그죠?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의 표시는 피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피제사가 없으면 결국은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영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영에게 잡혀다니까요. 영이 없는 육체는 시체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의 영이 주관하게 되니까요. 그 사단의 영은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느냐 하면 사단의 영이 잡혔으니까 지혜 지식의 눈이 어두워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미혹의 영이라 했어요. 여러분 괜히 그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이 영적인 왜 이단으로 가느냐? 미혹의 영이 잡혀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거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나.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그죠?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그리스도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다 뭐 사랑하라, 열심히 해라, 뭐 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은 다 알아들어도 그리스도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종교성이 있어요. 그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니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진실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진실이 그거는 상대적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500원을 훔친 도둑놈이나 500억을 훔친 도둑놈이나 똑같은 도둑놈입니다. 신분 자체가 이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이 본질을 모르는 거죠. 본질이 뭐예요? 마귀 자녀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자기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를 가지면 된다고 여러 가지 종교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다 길은 달라도 끝에 가면 다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종교잖아요. 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로마서 3장 23절 여기서 출생했습니다. 다 원죄가, 다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나중 형편이 점점 더 악하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종교 생활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원죄 모르면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 오면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래 제사 안 지내면 귀신이 가만둡니까? 마귀 자녀인데. 너는 왜 나한테 물 한 방울 안 주고 네 멋대로 네만 잘 사냐? 이러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오죠. 그러면 또 울고불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전혀 안 들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좀 이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인 것 같지만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종교 생활 갖고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철학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지 아는데요. 세상 학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세상 학문 갖고는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원인이 뭐예요? 원죄를 몰라요. 이 원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모든 한계가 오는 문제 앞에 이 문제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죠? 구원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냐?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원죄 해결해야 된다고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영적으로 다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왜냐?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왔기 때문에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느냐 하면 구원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이에요. 운명 바뀌는 거예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뭐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죄값 안 받아도 돼요. 이미 앞으로 질 죄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 조상의 진죄, 가문의 진죄, 내가 진죄, 앞으로 질 죄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끝났습니다. 그죠? 죄값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은 뭐냐?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됐어요.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그죠?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지옥 누가 가느냐? 지옥 누가 갑니까? 죄 많이 진 사람이 갑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옥은 마귀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 해결하지 못한 마귀 자녀가 가요. 원죄 해결 못했어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뭡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원죄 해결받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얘기해요. 영적인 거예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끝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거라니까요. 마귀 자녀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배후에 악령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다른, 여기는 악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인도하셔요. 성령이 함께해요. 마귀 자녀는 악령이 함께하고 악령이 인도하고, 그죠?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죠? 죽은 영인데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 스스로 물고기에 들어갈 수 없듯이요. 물속에 갈 수 없듯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노력, 이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해요. 잠깐 인격은 좀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럼 잠깐 뭔가 이렇게 노력한 티는 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사단에 이길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 노력이 좋은 것이지만은 구원 얻을 가치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것 갖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땅에 있는 것으로도 천국을 얻을 값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갖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을 뭐라 합니까? 은혜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가지고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그죠? 왜 인간의 노력이 그죠?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일가가 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다 죄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요. 타인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그 다 종교의 창시자도 다 로마 3장 23절에서 출생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사단을 이긴 영웅이 없어요. 다 마귀 섬기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지. 그죠? 이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조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구원받았어요.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죠. 믿으면 돼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날 나는 한 건 죄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복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밤새 울고 회개 기도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해결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이 가진 것 갖고는 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요.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해가 돼야 돼요. 다른 이름 갖고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시대를 바꾼 영웅도 다 자기 죄로 죽고 지옥 갔지. 그죠?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지 못했다니까. 똑같은 원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접했다는 말은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됐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받았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게 됐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죄의 정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다 죄예요.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아끼지 않고 준다 할지라도 그것도 죄예요. 그것 갖고는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피 바른 집 안에 있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 바른 집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죠? 이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니까요.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죠?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구원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느냐? 길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그리스도인데 이 길을 모르니까 방황할 수밖에, 다른 이름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치유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악몽 꾸는 랩런트들도 있고, 그죠? 어디 이렇게 우리 보통 학교 같은 데 가서 설문조사해 보면 거의 다 악몽의 경험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엄마들은 어른들은 아예 좀 커면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은 그냥이 아니고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악몽 꾸면 잠도 깊이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도 올 수 있어요. 그죠? 학교 가서 잠 못 자니, 공부도 못 하게 되죠. 낮에, 일터에 가서 일도 제대로. 왜냐하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적당한 운동도 하고. 그죠? 육신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그죠?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이렇게 바꿔가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영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정시 예배를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의 정말 이런 어떤 계획과 또 은혜가 있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그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졌습니다. 그죠?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전 예루살렘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지금 나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빠져나왔는데 내 주변에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가문에, 우리 지역에, 그죠? 내 주변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세력이요. 어디든지 다 있어요. 24시간 일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께를 바라보는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들에 영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흑암이 저주의 세력이 일을 못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건드릴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그죠? 마귀가 일을 못하게 하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죠? 왜 사람들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길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길을 몰랐을 때 그죠? 방황했잖아요. 근데 길을 아는 우리가 길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가 아니라 말을 해줘야 돼요. 길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이런 만남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번 주 말씀처럼 성공자에게도 이 답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이 이 길 한 길을 몰라서 사실은 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자기도 모르는 그거 안 채워지는 거 있거든요. 자기가 이루는 것 같고 안 채워지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 떠난 영적인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만남들을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성공자를에게 답을 주고 또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이지만 한 10분 동안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날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정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게 또 성공자들에게라도 이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